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이제 좋은 일도 또는 안 좋은 일도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 있게 해석을 하거나 또는 의미 있게 해석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저의 일을 겪으면서 누구나 뭐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제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또 의미를 두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올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러나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 아파하실 때 그 마음 아픈 것에 대해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익숙한 나사로의 사건인데 집안의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었건만 그러나 죽게 된 것에 대해서 큰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방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가정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라는 이 슬픔에 대해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돌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은 45절 말씀인데요. 45절에 뭐라고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서 믿었다라는 것이죠. 믿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사실은 앞에 25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루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는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빛이 없는 자에게도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더 밝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살아 역사해서 정말 살아 역사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로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실제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 이 첫 번째 사람들이 반응이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믿지 못했지만 이렇게 보니 저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인데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세상에 다 끝난 듯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준다고 하면,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다면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서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군요,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 있군요라는 고백을, 또한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끝까지 신뢰해서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사랑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지하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일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또 확신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 일어나는 풍랑도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풍랑으로 안 보이고 잔잔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철저하게 느꼈던 사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제가 아프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21일 작정 기도, 집에서 또 교회 와서 한마음 뒤에서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해 주는 걸 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이렇게 크게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너무 느꼈고요. 특히 제가 아프다 보니까 노회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양 목사님 왜요? 괜찮아 하더니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사실은 자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내 교회에서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인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교회인들한테 말을 하고 우리 이 목사님 지금 아픈데 우리 함께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하면서 온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놓고 기도했을까? 저는 그 사실을 듣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해 주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것은 내 질병과 상관없이 그것이 치료되든 치료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날마다 변함없이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번에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해 주시길 기도했어요. 또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게 하나님은 수술이란 통로를 통해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신뢰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은 누구냐? 이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이 대단한 일에 그 현장을 보고도 그 현장을 느끼고도 두 번째 반응은 의심하는 눈초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의심하는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46절 말씀을 볼까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요. 그랬더니 47절에 보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죠. 4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지금은 보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반응은요,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아주 걱정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주님으로. 최소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죽은 자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믿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면서 그 메시아 앞에 가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나 나다나엘처럼 구약의 메시아에 오셨다는 약속을 듣고 찾아 경배하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가서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하나도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예수가 누군지 알려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안 생기고의 기준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증거를 봐서 영향을 주거나 또 영향을 받거나 하는 것이 미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할 때 이 신앙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왜 신비로우냐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을 만한 증거가 많이 없음에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믿을 만한 증거가 엄청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길을 닫아버리고 부르고자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쭉 볼까요? 거기 보면 맨 밑에 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했네요. 무슨 믿을 만한 증거냐? 그 위에 가운데 보면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곧 부활 아니에요, 부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증거, 확실한 증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거를 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고 사람들이 이 증거를 거부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러고 보면 이 성경은 신앙의 결정, 믿게 하는 결정은 증거보다는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여준 일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렸으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되어지고요. 증거가 있어도 그 증거를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열지 않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이 무언지 전혀 신경 안 쓰게 하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고 열리게 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영적 생명력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게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하게 하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서 더 열려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에게 뺏기지 않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둑놈한테. 여러분, 그래서 잠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다 잡으라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 지키면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에게 뺏길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거기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음에서 뭐가 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발달되게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사단에게 뺏기면 생명의 뿌리가 흔들려서 우리가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전혀 관심 없는 이들이 잘못을 하는데 무슨 잘못을 하는지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들의 관심이 뭡니까? 이들의 관심은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관심이 없었어요. 만약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는 것에 걱정이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자기들을 잘 믿기를 바랬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여기서 차이 나는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선한 목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께로 더 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악한 목자, 사꾼 목자는요 예수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자신을 주게 하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사꾼 목자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네요. 또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목적이 딱 있었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달아서 알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누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예수 때문에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제 목적. 그렇게 감동을 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큰 소망이 있는데 첫 번째 소망은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누구처럼 하기를 원했느냐면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르다나 도마처럼 하기를 원했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7절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고백은 도마가예요. 도마가. 쭉 뒤로 가면 요한복음 20장에 28절에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는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도마는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넘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더 깊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소망이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머물러 있죠. 고백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하셨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살아내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자녀야 라고 끝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내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중요한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한번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은 확실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믿음을 어렵게 된 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까이 온다는 표현은요 예수를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온다는 표현은 예수를 믿어 얻은 구원을 천국 그날 갈 때까지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참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를 믿었다가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멸망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인, 또 에서, 사울왕,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또 신약에 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타락해서 멸망해 버렸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 등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타락해서 멸망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아침에 극동방송을 듣고 오는데 설교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김일성도 북한의 김일성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다가 한단에서 저렇게 멸망해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난 너 몰라 해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
생명책에서 결코 뭐하지 않겠다고? 지지 않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지어주지 않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기는 자의 반대,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지워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고, 요한계시록 말고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한 번 고백한 거,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됐다.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을 확신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시며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그분은 날마다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내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제가 초등학교는 이제 뭐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다녔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은 중학교 때 다녔는데, 제가 들어간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도장을 찍으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교회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막 가서 이렇게 이제 대천 시내, 충남 제가 대천 출신인데 대천 시내 가가지고 교회 다녀서 도장 찍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동네 교회가 하나 개척이 돼서 세워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버스 타고 안 가도 돼가지고 거기 다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예화 중에 하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데 보통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라고 설명하더라.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주인 양반이라고 부른다. 저는 그런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이해를 안 되는데, 주인 양반,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남편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주인이라고 해서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편을 부를 때 주인 양반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장로님?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성장하면서 그 말이 생각이 나고 맞는 예화다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님을 믿는 자는 한 번 그렇게 불러놓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소정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칭의가 나오고 성화가 나와요. 이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칭의를 보통 예수를 내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은 이제 의로운 자가 됩니다라고 도장을 땅땅 찍어주는 것이, 인정해주는 것이 칭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다, 이게 칭의 인정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냐, 그것은 법적인 인정이죠. 주님과의 계속 관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동시라는, 우리가 인정해 줬다는 것만 가지고 이 주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게 되면 이상한 믿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물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그냥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지 말고 동시에 주인을 모시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인데 무슨 축복이십니까? 모든 것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롭게 되고, 질병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된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은 축제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오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아침마다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 보면, 그러면 내 안에 이 주님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선포하고 외쳐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진짜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요,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계속 내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내라고, 주인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내라고 강조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번만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주인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만들고 은혜로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이 불렀죠. 모르죠, 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믿음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주님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삶이 천국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